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충 5가지로,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서,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도 따르고 주변 나라도 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왕이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율법을 준수하라.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징벌을 내릴 때는 나라가 위태해진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압 장군, 다윗 왕을 따르면서 가장 열심히 전쟁에서 싸운 요압 장군, 그가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요압 장군이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부대하고 화합을 할 때 그 사울 왕이 보낸 부대의 장관을 몰래 죽인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와 싸우는데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아 달라 했는데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신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할 때 자기에게 나와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저주했던 사람 시므엘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그 죄를 갚으라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신에게 나와가지고 기꺼이 도와줬던 길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치우치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때 이 길앗 사람 바실레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공경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주고 군사들이 먹을 양식도 주고 철저히 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킨다면은 압살롬이 죽일 것은 뻔한데도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면서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후에, 다시 나라를 평정한 후에 바실레의 아들 바실레를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왕궁에서 거하자. 네가 나한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남은 평생 갚으리라 했더니 바실레가 뭐라고 그랬나? 나는 이미 늙었으니 왕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저 내가 왕궁 밖에서, 즉 예루살렘 밖에서 그냥 나의 노년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해가지고 다윗 왕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내가 진 빚을 네가 갚아서 그 아들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도망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실레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윗 왕과 그 부하들, 군대들을 먹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 그는 다윗의 뒤를 쫓아가면서 언두기에서 서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돌아오고 나서 용서해 주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는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저걸 죽여야 당연한데 죽이지 못한 자기의 한 그 억울함을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너는 결코 이 시므이를 그냥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솔로몬이 갚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선왕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당시 사람들의 민심이 오락가락하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시므이를 살려두었는데 그 죄를 결코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이란 뛰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길인데 또 그 모습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가 보기에 지혜도 있고 용맹스럽고 외모도 멋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항상 그것이 불만이 되는 거죠. 물론 압살롬이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압살롬은 자기보다도 솔로몬을 더 총애하는 다윗이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또 이복 형한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심으로 그 형을 죽이기도 했고 또 그 결과 완전히 유배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다윗 왕이 모든 직분을 회복시켜 가지고 왕자로 다시 등극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항상 마음속에 언젠간 내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윗 왕보다 먼저 만납니다. 어떤 차원에서 만나면 그 당시에 왕은 재판관, 최종 판결을 갖고 있는 재판관의 그런 지위도 있는데 백성들이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왕궁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문 앞에 먼저 딱 있어가지고 너는 무슨 일로 왕궁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러한 재판을 다윗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면은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다윗 왕에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에게 다 모든 문제를 말해봐 하면 또 압살롬이 그걸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 자연히 백성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잘생겼죠. 또 판결도 하죠. 이러니까 백성들의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왕보다도 이 압살롬에게 왕자에게 돌아서자 압살롬은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뜻하지 않게 반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급하게 야밤중에 도망을 갔는데 일부 장군하고 일부 소수 병력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가지고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감람산이 경사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는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한 곳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난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감난산 길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말이 그렇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란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한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따라갔던 백성들도 다윗 왕이 울자 함께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 다윗이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바우리스라는 곳에 도착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욕하고 저주합니다. 다윗 왕이 군대를 꾸고 평지를 가면 언덕 위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면서 다윗 왕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피를 흘린 사악한 자 무슨 뜻이에요? 남을 많이 죽이고 악한 짓을 했던 이 나쁜 인간아 하고 다윗 왕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의 족보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그 계보에 있는데 사울 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또 그 아들 무비세봇이나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왕위를 요나단이 승계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같은 날 사울 왕도 자길에서 죽고 압살롬과 그의 형제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연히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왕위를 승계할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름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가진 거예요. 만에 하나 다윗이 없었다면은 그래도 사울 왕의 아들 중에 무비세봇이라고 양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는데 무비세봇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윗 왕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탄생하지 못한다. 거기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가자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왕의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왕이여 나에게 명령해서 지금 당장 가서 죽이도록 허락해 주소서. 왜냐하면 그래도 도망가는 왕이지만 왕에게는 장군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는데 요압 장군 하면은 전쟁에 능한 장수라 어느 누구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꼴을 보기 힘드니까 왕이여 나에게 명령해서 당장 죽이도록 허락해달라 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도 나를 오반하고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시므이 저 사람이 옛날에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저주하는데 냅둬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연관시켰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왕을 저주하는데 당장 부하 장군에게 명령해서 가서 죽이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의 후손인 시므이가 이전날에 감정을 가지고 나를 저주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한 것 아니냐 하면서 자신을 저주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해질로 살해되고 다윗은 왕궁으로 다시 황궁하는 그때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는 도망갈 때는 틀림없이 압살롬의 부대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저주했지만 오히려 반란이 정복되고 다윗 왕이 왕궁으로 떳떳하게 보무당당하게 돌아오자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가 먼저 선수적으로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 당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주 쿨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란은 정복되었고 그래도 그 반란군 중에는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 당연하므로 넓은 마음으로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명령을 봅니다. 오늘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 너는 시므이를 평안히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라 하고 자신의 억울한 일 당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그 나의 원한을 네가 대신 갚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살되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디든지 내가 갈 수는 있어도 성 밖은 절대로 나갈 수 없느니라. 만에 하나 내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성 밖으로 나가는 그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하나님께 자기도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베풀어준 하나의 호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만 다윗 왕이 이미 한번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죽인다면은 또 민심이 요동할 것 같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지역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만 모여 살고 다윗 왕의 후손인 유다 사람들은 또 유다 지역에서만 살고 그런 지역적인 감정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시므이를 죽였을 경우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 지역적인 감정을 품을까봐 쉽게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냥 바로 죽인다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지 아니면은 민심이 요동할 것 같아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조건부로 거주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살되 절대로 예루살렘 성 밖은 나가지 말라. 나가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므이도 그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일종의 부자유스러운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거죠. 부자유스러운 것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대신 성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른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왕과의 약속입니다. 한번 다윗 왕으로부터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다윗 왕에 의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다윗 왕이 살려주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살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키면은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명을 거역한 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나에게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내게 불리익이 지어질지라도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제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영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배반할 때는 영원한 형벌, 그 속에 사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난 시므이를 봅니다. 39절에서 40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년이 지난 후, 즉 솔로몬과 약속한 지 3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갔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집도 짓고 종도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살기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사울 왕 시대 많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재물은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종이 이 시므이 집에서 혹독한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쨌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있는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자 시므이가 나귀에다 안장을 치고 찾아가서 결국 그 두 종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 당시 종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가드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두 종이 도망가서 당신네 나라에 숨어 있으니 내가 찾아가도록 하라 해가지고 두 종을 붙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의 약속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느냐 라고 했을 때 시므이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왕과의 약속을 깨어진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므이가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에는 정녕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걸 망각했던 사실이 있겠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그냥 3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았더니 다윗 왕과 솔로몬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3년이란 세월. 하지만 그럴지라도 3년이 아닌 30년이라도 왕과의 약속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망각입니다. 자신의 종이 시므의 품을 떠나서 도망간 두 종이 자기에게 속했다가 도망간 것은 깨달았지, 자기 자신이 솔로몬에게 예속됐다는 것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의 종이 자기에게만 속했다는 것, 내 것이라는 것만 깨달았지, 자기 목숨이 솔로몬 왕에게 담겨 있다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큰 물질적인 손해, 종이 도망갔으니까 물질적인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적인 손해를 회복시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왕과의 약속도 깨어지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이 생명의 약속도 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과의 약속은 2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의 약속, 솔로몬과 시므의 약속은 단순하게 왕과 백성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이스 인재경영개발원 최종택 원장이라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이분이 기업체에 강의를 다니는 강사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강의 주제가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약속. 직원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 회사 사장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또 대표는 자기가 대표로서 회사를 대신하는 모든 대표자의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회사를 잘 경영해야 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이 약속을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의를 하는데 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살았습니다. 영양실조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밀양이었는데 밀양에서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젊은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최종택 원장에게는 같은 학교의 친구, 동네 친구가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최종택이 서울로 올라가겠다 했더니 세 친구가 너무 헤어진다는 것이 허전하고 슬퍼가지고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25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셋이서 만나자. 2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각자의 모든 꿈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25년 후에 만나가지고 우리 지금의 이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조그만 종이에 25년 후에 약속 이름을 쓰고 이곳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만나기로 하다. 그것을 셋이서 조그만 메모지에 적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17살인 그때 25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잊지 않았냐? 일기장에 그 메모지를 날마다 칸칸 넣습니다.
오늘 일기를 다 쓴 후 거기다가 25년 후에 밀양에서 만날 그 쪽지, 그것을 페이지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기장을 쓰고 난 다음에 그 페이지에다 25년 후에 약속을, 쪽지를 또 옮깁니다. 한 번도 잊지 아니했죠. 그리고 마침내 25년 후에 친구들하고 만날 때 그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퇴 학력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남은 한쪽 눈까지 실명할 위기에 빠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25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이 결국 하루의 약속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되고 또 기업체에 초청을 받는 큰 강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5년 후에 아내와 또 두 아들 4명이서 밀양 고향으로 와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려웠을 때 그 추억을 되돌렸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합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해서 지켜야 될 것만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짓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본을 보인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깨트린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갔다가 아주 도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두 종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솔로몬 왕은 바로 분하에게 장군이죠. 장군에게 명령해서 죽여라, 시므이를 죽여라 하고 가차없이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하의 장군은 솔로몬 왕의 명령대로 시므이 집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서 죽여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완전히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꼭 죽일 정도의 큰 죄입니까? 맞습니다. 왜? 이미 그는 다윗 왕 시절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건만 다윗 왕이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의 지도를 받고 살으라 했는데 그 명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면 그 맹세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더 견고해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자를 죽였는데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졌다. 누가 견고하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것을 깨트린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듯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깨트린 시므이는 죽인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한번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가 다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더러 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뭐가 불만이 생겨갖고 교회가 다투고 또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다시 타락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심의는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사는 비결이듯이 한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자는 오히려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장군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언은 제가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장군으로서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서부 해안 지구 사령관을 맡게 되자 사령관으로 진급이 되고 또 서부 지역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들을 그 지역 전체를 방어하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그의 측근과 주변 사람들이 승전을 또 영전을 축하하는 모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이날 하워드 장군의 영전을 우리가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으니 부디 참석하기 바란다는 이 초대장까지 다 보내고 대부분 사람 다 참석했다는 그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까지도 환을 보낼 정도로 이 사람이 인품이 좋고 또 장군으로서 유능한 장군임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한 맨 마지막에 하워드 장군에게 알렸습니다. 이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큰 피련을 준비했으니 부디 참석하라 했는데 이 하워드가 그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날은 저기는 안 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미리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약을 취소하고 이 중요한 모임에 당신을 위하여서 여러 귀빈들이 많이 모이고 또 대통령도 축하 화환까지 보내는데 꼭 참석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나에겐 중요한 선약이 있는데 이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다 하면서 결코 어떤 축하연도 나는 갈 수 없고 이날은 내 약속을 지키는 날이다. 무슨 약속입니까? 수요일 날은 나는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다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축하연을 하루 미뤄가지고 목요일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수요일로 날짜를 받고 참석했다는 대답을 받은 그 확답을 받은 사람들도 하워드가 수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날이라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부디 목요일로 날짜를 변경하니 참석하라 했는데 다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니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라고 그 날짜를 바뀐 그러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또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의 약속 철저히 지키고 물질과의 약속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높여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